재물이 당신에게 찾아올 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축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때,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릴 때, 간절히 기도했던 기회들이 마침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서둘러 알리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은 소란 속에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가 공개적인 대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축복들은 신성한 것입니다. 어떤 돌파구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전략적이어서 단 한마디의 부주의한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물이 당신에게 올 때 당신이 그토록 오래 뿌려온 풍요로움이 마침내 실체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조용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비밀이 아닙니다. 침묵은 보호막입니다. 침묵은 성숙함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고요히 있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일찍 말함으로써 자신의 기적을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씨앗이 나무가 되기도 전에 발표합니다. 약속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잘못된 눈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시기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던 일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 돌파구를 주실 때 그것은 자랑하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관리하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기도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손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십니다. 풍요가 도착했을 때 겸손할 것인가? 은총이 눈에 보일 때에도 여전히 조용히 걸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감당할 수 있지만 번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충실하지만 부가 찾아오면 균형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을 반대하십니다. 성공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망각을 반대하십니다. 재물이 올 때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 기억하세요. 비밀리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세요. 굶주렸던 밤들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속삭였던 기도들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하세요.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당신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냅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안락에 대한 욕망이었는지 밝혀줍니다. 재물이 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축복들은 완전히 자랄 때까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 시작할 때, 재정적 증가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신성한 밭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침묵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씨앗이 싹틀 때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바람을 견딜 만큼 강해질 때까지 조용히 양육합니다. 침묵이 약함이 아닌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목적을 빼앗는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원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실 때 당신의 투쟁에 편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에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이 그들의 안주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축복이 그들의 지연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멀리서 평화롭게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는 단지 보상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것과 함께 오는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파괴당하지 않고 운반하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과 함께 와야 하는 영적 성숙을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라면 탐욕을 확대할 것입니다. 겸손하다면 관대함을 확대할 것입니다. 무모하다면 부주의함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올 때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 속에 앉아 하나님께 방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제 자아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증가시키도록 말해야 합니다. 신성한 부에는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바꾸러 옵니다. 존엄성을 회복하러 옵니다. 비전에 자금을 대고 세대를 치유하러 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한때 간과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이 첫 번째 본능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축복이 도착할 때 타이밍도 이해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것과 드러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주실 수 있지만 아직 드러내지 말라고 지시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수확물이 전시될 준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는 어둠 속에서 익어야 합니다. 어떤 축복은 조용히 성숙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노출하면 피할 수 있었던 반대를 초대합니다. 기억하세요. 씨앗을 파괴하는 것이 나무를 베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보여주기 전에 부각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공이 보이기를 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전에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의 당신의 훈련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비밀리에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는 동안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요구할 때 계속 건설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평범함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올 때 흥분이 부주의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는 이유는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발표합니다. 비전 없이 씁니다. 분별력 없이 투자합니다. 지혜로 다스려져야 할 것을 감정이 인도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번영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입니다. 정렬, 훈련,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이 당신의 재정 고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십니다. 누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고 받지 말아야 하는지 아십니다. 앞에 놓인 함정들을 아십니다. 조용히 있고 듣는다면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공 속의 침묵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땅에 붙들어 둡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빌린 숨결, 일시적인 청직이 직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축복과 함께 부드럽게 걸으세요. 감사가 공개되기 전에 비밀스럽게 하세요. 비밀리에 축복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풍요를 맡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올 때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감지할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속의 평화가 어떤 발표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제 결핍 대신 풍요로부터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숨길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저 훈련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무엇이 변했는지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보이는 곳에 숨기십니다. 당신의 성공이 조용히 나타나도록 허용하시어 보도록 의도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성한 여과입니다. 그분은 잘못된 손들이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올 때까지 당신을 영적 덮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증거를 목격하도록 의도되었지만 과정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결과를 축하할 수 있지만 준비 과정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 계절들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것을 질투나 산만함의 바람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십니다.
재물이 올 때 지속되는 것을 건설하세요. 요점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보이기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미 있게 되기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으로 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화폐에는 도덕적 방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거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부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신성한 지혜로 순환시키는 법을 배우세요. 조용히 도우세요. 침묵 속에 주세요. 방송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세요. 가장 위대한 형태의 베품은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를 때입니다. 침묵 속에 줄 때 교만으로부터 축복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로부터 관대함을 분리합니다. 베품이 공연이 아니라 예배가 되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부서진 것을 재건하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소음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축복에 대해 불필요하게 말할 때마다 영적 간섭의 문을 엽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대화를 초대합니다. 시기를 가져오는 눈들을 끌어당깁니다. 침묵은 당신의 갑옷입니다. 초점을 순수하게 유지합니다. 이 부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겸손하되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쓰여진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광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운 전투는 보지 못합니다. 열매는 보지만 금식, 희생,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을 함께 붙들어준 믿음은 보지 못합니다. 재물이 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침묵이 보존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당신의 목적을 보호할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울부짖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문들이 열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은총이 나타납니다. 풍요가 보이지 않는 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그것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듣는 때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다음 단계에 대한 지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크게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남을 완성으로 혼동합니다. 축복이 전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투가 이제 막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새로운 시험이 시작됩니다. 충성심의 시험, 성품의 시험, 훈련의 시험, 마음의 시험. 이전에는 결핍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이제는 풍요로 시험 받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관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관리 속에 당신의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성하게 유지하는 것을 측정하십니다. 신중함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들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두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말할 때 당신 주변의 영적 세계가 아직 당신의 빛을 보도록 의도되지 않은 힘들을 깨우도록 허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눈들, 당신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 진동에 반응하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이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말할 때 적에게 당신의 좌표를 발표합니다. 침묵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덮개 아래 보이지 않게 남습니다. 그러니 재물이 올 때 감사가 비밀스럽게 하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 속삭임으로 감사를 쏟아내세요. 소음으로가 아니라 감사는 순수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공연될 때가 아니라. 세상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게 만들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의 기쁨, 부계획. 하지만 하나님은 비밀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조용한 사람들, 박수 없이 건설하는 사람들, 입술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축하하는 사람들, 그들은 시기심이 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질투의 영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항상 적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식탁에 앉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손을 잡아준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질투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의 성공을 볼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올 때 당신의 영은 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안락함이 기도 생활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번영이 어디서 왔는지 잊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편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침묵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예배 없는 분은 광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주시는 분을 찾는 것을 멈추고 선물을 숭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증가는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합니다. 모든 새로운 수준은 근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통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것은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급의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목적보다 관심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원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이 장식이 아니라 책임으로서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가 상징이 아니라 사명임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축복이 올 때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세상이 갑자기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관대함을 시험할 것입니다. 생활 방식을 분석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대화로 위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했어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축복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측정하고 싶어서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방패처럼 당신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질문이 답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미소가 신뢰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악수가 파트너십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이 말이 만들 수 있는 함정들로부터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침묵은 두려움을 위한 비밀이 아닙니다. 전략을 위한 비밀입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크게 움직이시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개입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노출에 번성하는 세상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남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적 불가능하게 됩니다. 침묵은 자제력의 최고 형태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계에서 자제력은 힘입니다. 돈이 올 때 구조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세요. 평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돈이 시간을 통제하지 않도록 하세요. 목적이 돈을 통제하도록 하세요. 기억하세요. 돈은 자유가 아닙니다. 훈련이 자유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정박되어 있지 않다면 수백만을 가지고도 여전히 불안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훈련되고 영이 정박되어 있다면 작은 수입조차도 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화는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풍요가 환경에서 소음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소리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삶의 질이 말하게 하세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말하게 하세요. 관대함이 말하게 하세요. 발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한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부유한 종들은 주는 것에 대해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 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가시키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한 번영에는 장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축복을 잡는 법을 배울 때 신성한 리듬과 정렬됩니다. 바다처럼 됩니다. 깊고 광대하고 표면은 고요하지만 아래는 강력합니다. 얕은 강들이 가장 큰 소음을 만듭니다. 깊은 물은 고요하게 남습니다. 부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들을 쫓을 필요 없이 당신을 향해 끌어당기는 영적 중력을 지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증가를 주실 때 기초가 강해질 때까지 비밀도 기대하십니다. 지붕이 완성되기 전에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에 방문객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재정적 안정성을 건설하고 계실 때 문을 닫아두세요. 조용히 건설하세요. 침묵 속에서 벽들이 올라가게 하세요. 완료되었을 때, 안전할 때 보도록 의도된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당신을 대신해 말할 것입니다. 재물이 올 때 내면에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은 창조할 힘을 지닐 것입니다. 말은 명령할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과 함께 경외심이 와야 합니다. 돈은 마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화된 마음만이 오만함 없이 번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겸손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지 마세요. 그 기도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부는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목표는 단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지만 평화, 가족, 목적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침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평화와 함께 부를, 고요함과 함께 풍요를, 목적과 함께 번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한 성공의 최고 형태입니다. 재물이 올 때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날들을 기억하세요. 도움을 구걸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동전을 세고 있었던 밤들을 기억하세요. 그 기억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것입니다. 성공이 고통에 눈물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부의 진정한 시험은 연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은 그분의 손의 연장이 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봉사의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한다면 공급의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이 올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진정한 번영은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성합니다. 손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영 속에서 지니는 무언가입니다. 차, 집, 브랜드, 은행 계좌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